10편 말씀 드렸습니다. 10편은 9편 내용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9편부터 10편까지 내용은 악인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9편에서는 악인의 행동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10편은 악인에게 있는 사상과 내면의 세계 또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10편의 특징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늘 이 세상은 악을 선하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단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특징이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주장하는 의나 불의나 선이나 악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선과 악하고는 대부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악에 물들 수 있고 또 악에 동조할 수도 있고 또 악으로 여기지 않는 무관심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낯설지 않고 이 악이 때로는 상당히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이 낯설고 악은 매우 익숙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적으로 분별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선이 아닌 게 선으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에 나오는 악인의 정체가 무엇일까? 본문을 찾아보면서 악인의 정체를 살펴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 하는 것을 구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인의 특징은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정체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도덕과 어떤 상식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악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른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상태는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그 동기가 항상 마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는데 욕심으로 되니까 늘 필요 이상을 추구하게 되고 또 3절에 보면 탐욕이 욕심을 자꾸 부추겨서 욕심은
만족도 못하고 채워지지도 않는 그런 끝없는 늪과 같은 상황인데, 이 세상의 악인의 정체는 바로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4장에 찾아보시면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악인은 욕심을 따라 살지만 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에 보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악인은 욕심을 따라 살고 의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주를 따라 사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른 유형의 악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탐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한다면 그 사람은 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것에 산다면, 자기 명예를 위해 산다면 그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니 이런 사람은 유형이 다를 뿐이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결같이 욕심을 채우는 데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악인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사는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속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구조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까닭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삶을 따르는 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명령은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며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것이 얻고 누리고 즐기며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부터 보면 죄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요, 또 하나는 이것이 행복의 길임을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자기 길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시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특징은 자기 주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시편 돌아가서 그 마음의 욕심을 그 다음 단어에 보면 자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욕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공개하지 않지요. 마음속에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욕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은근히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랑은 한 차원 더 나가서 본문 4절에 보세요.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 바로 자기 주장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어떤 건지 아세요? 교만은 내가 잘났다라는 것인데, 교만은 언제나 비교 속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멸시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아래로 보고 멸시하는 뿐만 아니라 위도 멸시합니다. 누구지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든든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의 길은 언제든지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한글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장이 옳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판단이 바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4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본문 5절에 보면 주의 심판이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는 어떤 사건하고는 또 다른 데 차원의 높은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심판 중에 있으면서도 심판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신학자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한테 5분 내에 보여준다면 난 즉시 하나님 믿겠소. 그러면서 5분 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욕할 텐데 그 욕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는 거지 않소. 5분 동안 욕을 했답니다. 근데 아무 일 없었대요. 봐라, 하나님 없다. 그랬더니 그 욕을 들은 잉거솔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단다. 이것이 진정한 심판이다. 만약에 신자인 내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격하게 징계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을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었다. 그런데 악인은 그 높은 심판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살다 보니 재수가 없어서라든가 이런 이상한 세상 말들을 가지고 치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 깨달을 것 같은데 못 깨닫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는 어떤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정반대죠. 이 겸손은 그냥 성품의 겸손이 아니라 구원의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은 나 같은 것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고 두렵고, 또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저 사람 중에 나도 똑같았는데 은혜 받은 것 뿐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또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의 고백은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대할 때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믿으면서 담대하지 않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 될 때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소? 라고 생각하면서 소명으로 그 귀한 선물을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는 아니었죠. 소출이 풍성하니까 먼저 생각한 게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는 것이었고, 그 저장이 완료가 되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 있죠.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악인이 자기 주장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야고보서 4장 15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은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행동이 내 계획이나 내 판단이 아니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악인은 자기 계획으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계획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찾아서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이렇게 해서 잘 될까 하는 계산을 하는 머리를 굴리기보다는 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원하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데 힘쓰는 자들입니다. 교통법규를 따라서 정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불법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빨리 갈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지만 법규대로 따르는 사람은 신호등의 색깔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좋은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사람, 환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악인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목적을 삼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사실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악인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악인의 특징은 뭘까요? 본문 3절에 나오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없는 자를 왜 멸시합니까? 안 맞지? 왜 멸시할까요? 본인이 아무리 없다고 말해도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자기 위안으로 삼는 말이고, 자기 본성 속에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멸시하고 자기 마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네 번째로 악인의 특징은 본문 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장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은혜를 간증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묻는 말을 대답할 것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악인의 특징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그것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입을 열면 늘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독사에 독이 떨어진다라고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욕심을 평생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탐욕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그 채워지지 않는 계획이 뭐가 됩니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입을 벌리면 독한 말을 쏟아놓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가장 먼저 사람한테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사람한테 하나님 말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면 우리가 듣는도다 라고 기록한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말이 달라집니다. 어떤 말이 달라질까요? 늘 상처를 쏟아놓던 내 마음의 말들이 은혜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악인의 특징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포악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 안 합니다. 근데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가슴을 후벼 파지요.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 툭 던지고 하면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의심의 해오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겠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악인의 특징을 알면서 우리가 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를 받아야 됨을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따랐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다고 했고요. 9절에 보니까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자기가 자기한테 최면을 걸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만 찾고 다녀요. 진짜 하나님 안 보여요. 정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복종할 최고의 선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있나요?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지 해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양심이 화인맞는 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에 의해 취해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사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섰으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말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는 항상 그걸 의식하고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에 안 걸려면 나도 악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같이 악해야만 저 사람을 대등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보복을 하나님의 영역에 국한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복하심에 보수하심에다가 맡깁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신자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억울함을 당하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해줍니까? 안 해주거든요.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왜 이렇게 못된 기도를 할 수 있나 라고 하죠. 근데 악인을 꺾고서서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뭘 했죠? 악인의 팔이라는 말이 뭐죠? 무기를 꺾어주세요.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의 악을 찾아주소서. 악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의 악을 찾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의가 미래에 닥칠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이것이 신자의 특성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자들은 분노하면서 상대방에게 보복할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상하기도 하지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한 만큼 되돌려주지 못하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우리 이상으로 공의를 실현하셔서 보복하고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울 임금 아시죠? 다윗 왕을 늘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위기의 날이 왔습니다. 굴 속에 뭐라고 해야 되나, 대변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속에 다윗과 신하들이 숨어 있었지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라고.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신 자를 내가 건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옷자락을 빼갖고 사울이 볼일 보고 내려갔는데 그 위에서 흔들면서 당신이 여기 왔었다고. 그때 사울이 통곡을 하면서 울지요. 내 아들아 울면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마 죽을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 좀 돌봐줘라. 원수가 원수에게 보호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사울의 가족은 비참하게 결말을 맺고 말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복을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선을 주실지를 여러분 기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사람의 소망은 14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강자라고 하면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러나 힘을 못 쓰는 약자라고 생각하면, 저 뒤에 뒤를 봐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 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건드려도 내가 나를 해코지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못 건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속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아를 돌봐준다. 고아를 도우신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약자가 누구의 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백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약한 자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함부로 두려워하거나 함부로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차분히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다, 지존하다, 고귀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 단어를 쓰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성경으로 볼 때는 모태로부터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평등 중에 가장 중요한 평등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것이 평등이므로 여러분이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을 갖고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을 너무 악화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모르게 자기 의에 빠져서 사람을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 불의에 익숙하거나 불의에 동참하는 것들을 의식 없이 행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늘 자기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항상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위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빠져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찾을 때 세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참 사랑하는 부모님들 계시지만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영생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의론의 대상을 불신의 혈육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격려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위로받고 찬송 부르면서 새 힘 얻고 기도하면서 우리 속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져주심과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상처 많은 세상에서 복음의 평안으로 사는 여러분의 넉넉함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